왜 이래? 자, 안녕하세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예레미야서 36장 1절에서 19절이죠.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제 이때까지 기록한 이때까지 내가 선포했던 그 말씀들을 기록해라. 예, 기록해라.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바로 글로 쓰라고 하잖아요. 말씀이 선포되는 때가 있고 기록되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어떤 과정 속에서 기록됐는가 그걸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성경 사본학이라고 하죠. 사본학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지금 원본이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들은 사본이에요. 사본이 뭐냐면 원본의 말씀을 다른 종이로 옮겨 적은 것들을 사본이라 해요. 근데 지금 이 지구상에 지금까지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사본이 5,000개가 넘어요. 신약 성경도. 구약 성경도 뭐 많고. 근데 우리가 읽는 모든 고대의 책들 있죠. 뭐 플라톤의 대화록이나 음성이 울려요?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말씀을 기록하는데 사본 얘기했죠. 고대 다른 우리가 있는 플라톤의 대화록이나 삼국유사나 그 다음에 우리 그 사마천의 사기 이게 2000년 전에 쓰여진 책들이잖아요. 이런 책들이 지금 우리에게 남겨져 있을 때 사본이 있고 거기도 원본이 없어요. 원본은 대부분 소실되거든요. 근데 남겨진 사본이 한 20개, 30개면 많은 거예요. 보통 고대 사본들이. 또 많으면 200개 정도. 근데 성경 말씀만 압도적으로 많아요. 사본이 몇천 개가 넘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이쪽도 있어요. 야, 성경은 원본이 없어. 근데 네가 뭘 믿고 지금 이 성경책이 원본하고 똑같다고 주장해? 막 이러면서 실제로 사본 간에 글씨 글씨 사소한 거 보면 좀 다르게 쓰여진 것이 살짝 있어요. 어떤은 은는이가라고 썼는데 어떤 건 르르리라고 쓰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 사본은 다른 고대의 책들과 고서에 비해서 사본이 수백 배로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성경 사본을 가지고 이 성경 말씀 가짜야 이러면 우리 삼국유사도 읽으면 안 되고 삼국사기도 읽으면 안 되고 사마천도 읽으면 안 되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글들은 다 구라예요. 구라. 그렇게 주장해야 돼요. 왜? 성경 말씀이 다른 고대의 모든 책들보다 훨씬 신뢰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면 돼요. 성경에 성경 사본으로 쓰여졌다며 이렇게 주장하면 그래서 사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레미야가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예레미야 글을 지금 이 바룩이 다 쓴 거예요. 사실 예레미야가 낭독한 글을 바룩이 쓴 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와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예레미야서가 사실상 된 거죠. 이 예레미야서의 그 바룩이 글을 써서 낭독을 합니다. 근데 내용이 뭐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거죠. 심판을 내리시겠다는 거죠. 재앙과 심판이 임할 때에 너희들이 돌아와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이 재앙이 내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의 선지서는 무서운 말씀으로 가득하다고 해서 좀 읽기를 꺼려하는 추세가 살짝 있어요. 읽기를 꺼려하는 추세가 있고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의 그 말씀 본문을 저도 좀 보면 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약간 그런 내용들 있죠. 좀 교리적인 내용, 알아듣기 쉬운 내용, 아니면 이제 좀 위로가 있는 내용들 그런 거를 많이 얘기하는데 선지서는 한마디로 읽는 독자를 후드려 팹니다. 읽는 독자를 후드려 패는 장르라서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선지서 읽다 보면 뜨끔뜨끔해요. 이건 나에게 근데 또 반대편에는 이 선지서 가지고 사람을 협박해요. 너 죽는다 막 이렇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선지서가 말하는 바는 뭐냐면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복받는 백성으로서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선지서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무섭지? 너희들 큰일 난다 막 단순히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재앙들이 임하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나의 복을 받는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복을 받는다는 건 뭘로 복을 받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 때예요.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 이것이 기록된 성경 66권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기준.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내가 어떻게 잘 읽고 해석할 것인가. 이게 사실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말씀은 어린아이라도 읽을 수 있다는데요. 근데 그 어린아이라도 읽을 수 있다는 말은 그래서 어린아이는 뭐냐면 지적인 수준이 어린아이라는 말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같은 자라도 말씀을 읽을 수 있다 했을 때 단순히 지성적으로 어린아이라도 괜찮다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명백하게,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두루뭉실하게 얘기 안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우리를 보고 알고자 하는 내용을 명백하게 선포했어요. 네. 이거를 자꾸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성경을 잘 안 믿고 이 성경 말씀은 비유적으로 써 있어. 이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그것도 신화야. 그거 원래 거짓이야. 근데 이제 사람들에게 교훈을 전하기 위해서 글을 픽션으로 그냥 쓴 거야.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거 틀렸죠. 왜? 성경의 저자가 픽션으로 쓰지 않았어요. 만약에 픽션이었으면 예수님처럼 비유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렇죠? 예수님은 픽션 가지고 말씀을 전하신 적 있어요. 비유로 전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는 픽션인데 성경에서 픽션이 아니라고 한 건 픽션이라고 해석하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근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선지자 바룩이 선지자죠. 바룩은 서기관이죠. 바룩이 예레미야의 글을 가지고 백성들이 금식하는 날에 낭독합니다. 백성들이 왜 금식할까요? 금식하는 날이라서 금식할 수도 있는데 지금 유다의 상황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금식을 하는 거예요. 금식. 근데 금식하는 날엔 바룩이 말씀을 선포했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금식하는 거 좋은데 회개하지 않으면 금식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금식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이 재앙이 우리에게서 돌이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위해서 지금 금식하는 거예요. 저 너무 힘듭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하는 자들에게 바룩이 뭐라고 얘기해요? 말씀을 펼치면서 너희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올 때는 단순히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만 나와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올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사실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거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걸 간절히 해야 들어준다. 간절히 해서 기도가 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물론 간절히 해야 될 때가 있는데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물론 어린아이 같은 신앙 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발전이 돼야 된다는 거죠. 특히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특히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고관들도 말씀을 듣죠. 이제 나중에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왕들에게 전해본다. 근데 왕에게 전할 때 예레미야하고 바룩의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왕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우리 내일에서 보면 알겠지만 이 왕이 이 말씀을 불태웁니다. 읽다가 두루마리를 불태우고 예레미야를 잡아들여라.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그 정도로 위험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또 다른 교훈은 이거는 약간 좀 사역자도 포함되지만 우리 모두에게 포함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다른 사람이 싫어할 만한 내용이라도 말씀이라면 말씀대로 얘기를 해야 돼요. 대표적으로 동성애. 나는 동성애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고 배웠습니다. 물론 최대한 공손하게 우리가 얘기할 땐 얘기해야 되는데 사람들 안 좋아하죠. 그렇다고 사람이 싫어한다고 말씀을 왜곡하고 그러면 안 된다. 저부터 이런 교훈을 받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한 말씀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